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죠? 없지요. 어느 민족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까? 없습니다. 땅입니다. 그냥 땅. 그러니까 이거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는 두로니, 블레셋이니, 엘람이니 다 이름이 있었어요. 어디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정된 나라나 민족 이름이 없고요. 땅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급된 나라들만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다고 앞으로 계속 이름이 바뀔 수많은 나라들을 200개, 300개 싹 적어주면서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전체에게 임할 재앙과 심판의 환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뒤에 보면 제사장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이스라엘 이야기 아닌가 싶을 겁니다. 이스라엘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있는 나라들을 싹 포함해서 전체 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재앙에 던져질 민족이 5개, 6개 혹은 7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오시는 걸 보고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보면 민족이 민족을 치고 처처해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인자가 올 날이 되면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이 8명만 구원받냐? 그만큼 숫자가 적다는 얘기냐? 예수고요. 그때까지 사람들 뭐하냐? 정신 못 차리고 자기 할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하지 않는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평시에는 이게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데 그것밖에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이죠. 땅에서 만족을 누린 것들인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일 홍수 온다는 말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나라에 지금 홍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봤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들 중에 오늘 결혼식이 예정된 사람이 있었다 칩시다. 오늘 결혼식이 예정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집이나 전담이나 싹 쓸어가고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식 할까요 안 할까요? 하려고 해도 못하죠. 하면은 아마 몰매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좀 취소하자든지 연기하자든지 할 때 예식장도 사정을 봐줄 겁니다. 그거 안 봐줬다고 소위 요즘에 뉴스에 나오면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내일 홍수가 있는데도 오늘까지 여전히 오늘 파티 계획되어 있었는데 모이라니까 싹 모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다 그랬어요.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으며 하면서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을 완전히 불로 멸망하기
전에 여전히 홍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홍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세상을 다 함멸하는 홍수가 없다는 말이지.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하면 인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기수 이룰 건데 방주를 문 닫는 날 전날까지 그랬다. 근데 그때까지 내가 뭐하냐면 홍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하는데 그때도 그러한다 그랬어요. 물난리가 지금 와도 안타깝게도 물이 있는 데를 보고 들어갑니다. 설마죠. 혹은 몰라서 그렇죠. 예, 사람 생각입니다. 금세 이 물이 불어 죽습니다. 물만 그러냐? 불도 그렇습니다. 뭐라면 예수 하룻밤에 불이 떨어져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룻밤에. 근데 오늘 밤을 지나면 불이 떨어진다고 말했는데 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딱 하룻밤 사이에 비 오듯 불이 떨어져 다 타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불이 나서 하룻밤새 일가족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싹 타져 죽는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더하다는 거죠. 1절 보시면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고 주면을 뒤집어 엎는데요. 지진 이야기잖아요. 주민을 흩는데요. 흩는 방법 다양합니다. 기근, 전쟁, 질병, 뭡니까 또? 말하는 홍수, 불. 자, 산불이 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못쓰게 돼버리죠. 그 복구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땅이 열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나무만 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화기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 버리면 그 지표면 가까이 있는 것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복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나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복구가 되지 못할 상황이 돼버리면요. 누가 나무도 안 심고, 그렇죠? 그리고 아주 건조해가지고 땅이 그냥 말라버린다면 못쓰게 돼버리겠죠. 갈수록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럽니까? 6장만 보더라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길게 하는 거는 뒤에 말씀이 이 똑같은 1절 말씀이 약간 다른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 끝까지 지금 한꺼번에 설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인을 뗄 때마다 붉은 말이 나와 청황색 말이 나와 검정색 말이 나와 해서 막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 밀가루 한 대에 뭡니까? 뭐 금이 몇 세겔이요, 은이 몇 세겔이요. 요즘 말로 하면 라면 한 봉지에 돈을 리어카에 싣고 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아니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그랬다잖아요. 돈은 땅바닥에 버놓고 리어카를 갖고 갔다잖아요. 왜? 리어카에 가득 담긴 지폐보다 리어카가 더 비싼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5만 원짜리 한 뭉치 리어카에 딱 던져주면 그게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리어카 50만 원이면 살 건데 10배나 비싸니까 돈을 갖고 갈 건데 500만 원이 아니라 50억을 쌓아놔도 리어카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지금 그런 일이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땅에 난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버리고요. 해충에 먹혀서 없어져 버리고요. 사람들이 살 수 없습니다. 황폐하고 공허해진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들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더라. 땅이란 건 있는데 살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바위 덩어리, 그냥 흙, 물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말 그대로 그냥 땅이라는 것이 있었을 뿐이에요. 표현을 좀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하면 땅에 생명력이 없던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땅은 사람을 죽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땅에 사람을 딱 갖다 놓으세요. 그럼 죽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땅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풀 한 폭이라도 뽑고요. 꽃이라도 냄새 맡고요. 과일이라도 하나 따먹지요.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죠. 생명력이 없는 땅은 진짜 말 그대로 메마른 땅. 거기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막이 샘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봐야 돼요. 세계 열국에는 땅이 점점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사막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프가니스탄 밑에 있는 파키스탄 옆에 있는, 그러면 잘 모르겠죠. 예. 동대문구가 성동구 옆에 있고 성북구 아래에 있고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가요, 땅의 90%가 사막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그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 그림을 봐보세요. 정말로 대단한 강줄기가 흐르고요, 나무가 그냥 숲을 이루고 있고요, 배들이 그 강을 막 가로질러서 물건을 운송하는 그런 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덴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계속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 때 인간에게 개척할 수 있는 힘을 주어가지고 땅이 개척이 되고 해서 건물도 세워지고 수도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이지, 그렇게 좋아지는 땅 비율보다 황폐화되는 땅의 비율이 훨씬 높고 더 빠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어떤 병이 생겨서 사람이 죽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왜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약 때문에 80살 분이 100살을 넘게 살았어요. 근데요, 전반적으로 사람의 환경과 삶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80살 사람들이 70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지 다 믿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 안 들어간 동네는 없지만은 복음화율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복음을 못 들었던 저기 오지에 복음이 들어가긴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거의 가득 채웠던 영국이란 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될까요? 복음으로 가득 찼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버하지만은 그래도 대단했던 미국에 지금 교회 출석하는 사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중에 가짜가 대부분이고, 그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 중에 교회 가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지경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 하락세라고. 안 믿었던 나라에 복음 들어와서 지금 춤추고 일어나는 그런 붕의 역사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하락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1800년대, 좀 끌고 가면 1900년대 초반까지 정도 됩니다. 거의 지금까지 100년 동안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이 들어간 거하고는 반대로 복음이 왕성했던 나라들이 팍팍팍 식어가지고, 이건 너무 식은 나머지 말입니다, 쉰내가 이제 풀풀 나고 곰팡이가 핀단 말이죠. 이제 막 불이 지핀 데는 뜨거워가지고 뜨끈뜨끈 맛이 좋은 고기 같은데 양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이 황폐해집니다. 2절 보세요. 땅이 이렇게 황폐해지면 어떻게 되냐?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 이 말입니다. 파는 자와 사는 자도 같고 이자 준 자와 이자 받을 자와 낼 자가 같고. 무슨 말입니까? 이걸 딱 정리하면 뭐예요? 사회 체계가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사회 질서가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 빼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빼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만 좋아지면 네 기술 쓸 데가 있는데, 근데 좋아지지 않아요, 세상이. 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똑같이 바다에 둥둥 떠있다 칩시다. 그냥 둥둥이면 조금 그렇고 풍랑 가운데 있다. 풍랑 가운데. 물 한 모금, 두 모금 이제 들어갑니다. 풍랑이 잦아들어도 벌써 죽습니다. 그 사람. 왜? 바닷물 두세 모금 먹으면 이제 탈수 일어나서 햇빛 나오면 말라 죽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이 파도만 잠잠해지면 아니죠. 벌써 몇 모금 마셨으면 오히려 빗물을 떨어뜨려 하고 물을 희석시키는 게, 몸속에 들어가는 물을 빗물이라도 희석시키는 게 낫지. 그 상태에서 바다가 잠잠해지고 햇볕은 쨍쨍하고 아우 이제 바다가 잠잠하니까 살만하다. 아까 먹은 바닷물 어떻게 할 건데요? 죽어요. 그럼 물에 한번 푹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몸이 확 지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물에 빠져도 그냥 이렇게 햄 나올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게 뭐냐? 몸이 무거워집니다. 네.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4, 5m 들어가야 바다 위로 딛고 튕겨 올라오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위로 올라오는 헤엄치는 속도, 호흡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몇 번 이거 할 만큼 숨을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풀장도 아니고 목욕탕도 아니고 바닷물은 계속 흔들리죠. 자, 그리고 어두워서 방향 감각도 못 잡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기타 등등. 사회체계가 붕괴되고 질서가 붕괴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런 풍랑 속에 던져지면 뭔 차이가 있냐 이거죠. 당신은 힘이 세고 당신은 힘이 좀 약하고 거기서 몇 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봤자 도찐개찐 5분 10분이면 다 가는 겁니다. 예. 천국 가는 길에 같이 만날 겁니다. 개인의 능력치도요, 쓸만한 환경이 돼야죠. 받쳐줘야 그걸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불 붙일 능력이 있어. 나는 라이트 없어도 불 붙일 수 있다. 이것도 무트로 건져졌을 때 이야기죠. 예. 무트로 건져졌을 때 당신은 불을 못 붙이니까 얼어 죽겠구나. 나는 불을 붙일 줄 아니까 몸도 녹이고 뭐 잡아갖고 구먹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는 완전 차이가 벌어지죠. 그러나 그것도 땅이라는 데 발을 딛고 있을 때 이야기지. 풍랑 속에 던져지면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땅이 만약에 이 중에 흔들려 버리면, 지진이 나고 불이 붙어가지고 살 곳이 없어지면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빚쟁이가 뭐고 빚을 준 사람이 뭐고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해봐야 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이 황폐해진다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는 사회적 체계와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고 인간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가 말 그대로 속에 잠재만 돼 있을 뿐이지 하나 소용없는, 오직 하나님이 진짜 기적으로 살려주지 않는 이상 아무런 생존의 가능성도 없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온 땅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온 땅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내린 환난 그 재앙들을 보세요. 누가 거기에 버팁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6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오 그랬다고요. 근데 건방지게 적그리스도와 이 사탄은 흉내를 내서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오? 그래봐야 하나님이 불을 던지면 걔도 죽는 겁니다. 땅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3절에 온전히 황무하게 되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1절을 지금 반복하여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면 2절의 반복이 뭡니까? 땅이 쇠잔하고 슬퍼하고 세상의 백성이 높은 자들이 약해지고, 다른 번역은 거만한 백성들이 약해진다 그랬어요. 거만할 이유가 있어야죠. 똑같이 지금 바닷물 꼬르꼬르 들어가고 있는 중에 거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보면 다 착하게 보여요. 살려달라고 외칠 때 다 착하게 보여요. 땅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의인화, 인간처럼 표현한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꼭 사람처럼 해놨잖아.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모든 것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땅이 아까 그랬죠? 땅의 기능과 능력이 없어졌어요. 사람도 땅도 모든 것이 기능이 약화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도 소용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기능적 약화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능적 약화는 좀 말 그대로 약하게 들리지만 기능적 약화 어느 정도로요? 사람 같으면 눈을 못 뜰 정도로 힘이 떨어진 것처럼 땅이 생명에 관한 것을 보이지 못할 정도로 황폐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 같으면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어서 산소호흡기 꽂고 펌프질 해주잖아요. 예. 그렇게 약해져 버린 것처럼 땅이 제 힘으로 생명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본질적으로 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땅이 더럽게 되었다. 더러우면 죽는 거죠. 인간도 더러우면 인간의 기능이 다 약해져 버립니다. 땅이 더러우면 땅의 기능이 약해져 버립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찌그러뜨리고
사실상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땅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갖지 않고 있었던 사망의 기능을 냈단 말입니다. 이게 갈수록 심화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지만 뭐 구체적으로 나누면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감만으로도 다 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이 여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이걸 부정하냔 말이죠. 어떤 선지자나 사도나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를 빼고 설교할 수가 있고 이거를 안 믿고 그냥 우리에게 경고만 그냥 말로 경고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죽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거를 가까운 데서 보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사야 앞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엄청나게 괴로워서 자기가 울었다고 막 돼 있어요.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말아 했어요. 나보고 왜 우냐고 물어보지 말아 했어요. 너무 아플 때는 그 질문이 실례죠. 이사야도 그렇게 마음 아프게 울면서 뭔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인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보십시오. 저주는 인간에게, 결과가 땅에 삼키는 거고요. 정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과 함께 불타서 남은 자가 적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예수 말씀처럼 이런 이사야 예언의 말씀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 실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소돔처럼 그렇게 경고를 지하고 그날 밤에 타져 죽고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결국 조금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방향으로 성취됩니다. 풀이 나고 사람들이 기갈 곳이 되고 양떼들이 이제 넘실거리는 뭐 그런 땅이 되면서 동시에 어때요? 전쟁이 오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이 두 가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현재까지는 그래서 뭐 중동 지역에 그 지역의 맹주죠. 강력한 국가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누구 겁니까?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치러올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루살렘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내 안에 성전터 안에 누구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요르단 아랍 경찰들이죠. 이스라엘 경찰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참 모순적인 사건인가 보세요. 그 지역에 나라로는 제일 강한데 제일 원하고 거룩해야 될 곳 성전은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무슬림들의 최고로 빛나는 업적 중에 하나인 황금 사원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벌써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요만큼 이방인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별의별 정치 공작을 다 해도 어떤 무력을 써도 그거 안 됩니다. 근다고 황금돔 했다가 미사일을 쏠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때요? 거짓 평화조약을 맺는다잖아요. 이거는 무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봤을 때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런 거 하나 이루어지려면요. 소위 수뇌부들의 회의가 수십 번 수백 번 있어야 됩니다.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봤자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용을 써도.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죠.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주와 정죄, 그 다음엔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보다 가깝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다 해당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땅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면서 밤에 급한 전화 오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길지라도 정말 서로 간에 마주보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뜻을 전하고 받고 이러면서 주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 눈앞에 참 어려운 일이 보이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때를 대비하고 기도하고 심히 놀라고 자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평강 중에 주의 때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때를 정하여 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만군의 주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손발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국이 주님 황폐해지는 것을 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사람을 삼키는 것을 봅니다. 아무 생명력을 바라지 못하는 공허한 곳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 그 이전에 인간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망이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사람이 그런 만큼 땅이 그러하니이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처럼 또한 회심한 죄인들이 주님을 온전히 숨겨 따랐던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주 오심만을 기다리는 성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